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또한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지시한 땅입니다. 지시한 땅. 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는데 일단 본토는 떠났습니다. 본토는 떠났어요. 이 본토가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요.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를 갖다가 못 떠나요. 아버지를 버리지는 못해요. 이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예요. 아버지를 데리고 계속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뭐냐? 데라는 늦어짐이란 뜻이에요. 늦어짐.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늦어질까? 나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나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늦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편에서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제 조직을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보면요, 와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발당한 사람을 또 내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 그 왜 그럴까?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기 관점에서 말하고 자기 관점에서 결정을 해요. 자기는 옳다는 거야. 저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찬반 양론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이야, 이게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관점, 자기 기준 이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봤을 때는 왜 아버지를 못 버리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시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은 안 했거든요. 그죠? 지시할 땅으로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네가 어디쯤 가면 누가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너한테 올 테니까 그놈을 가지고 우선 떡도 사고 빵도 사고 물도 사고 그렇게 해서 먹어라. 또 어느 시점 가면 또 네가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공간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쉬라. 구체적인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다시 말해서 디테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뭐냐? 퐁당 빠져요. 거기 이거 디테일한 부분에 우리가 퐁당 빠진다고. 그러니까 뭐냐? 이 아버지 데라는 불순종이 아니고 아브람 편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아버지는 돈 잘 벌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내가 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 편에 서서,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하고 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냐? 디테일한 부분에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약속을 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이것까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 부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라 저런 봐라.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차질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데라를 하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가 하란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 하란에서 출발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하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75세 때 갈 때 그때가 뭐냐? 오랜 시간이 또 흐른 거야. 그만큼 늦어져 버린 거야. 늦어져 버려. 그 같은 성경 1절, 2절, 3절의 내용인데 그렇게 개입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데라를 끊어놓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뭐냐? 친척을 데리고 와요. 이게 뭐냐면 롯이야, 롯. 롯이란 말이에요, 롯. 이 친척이 롯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75살이잖아요. 하란에서 출발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치품을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이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이란 건 없어.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적용이 되냐? 온전이에요. 온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베타를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롯을 이제는 하나님이 흔들어. 그래서 여기는 늦어지고 여기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와, 그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지진의 느낌이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도 그 방이 3층인데, 어느 날 3층에 앉았는데요. 그때 저쪽에 경북 쪽에 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여진이 말이에요. 이 지진은요, 여진이 무서운 겁니다. 계속 이어지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지진이 막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데 결코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는 지금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안전지대가. 그래서 건물을 질 때요, 요즘에 보면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1층에 주차장을 하려고 기둥만 이렇게 해놓고 올린 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진이 나면 제일 위험하대요. 차라리 옹벽을 쳐놓은 것은 좀 흔들려도 이 벽이 딱 부딪히고 이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한데 이 기둥은요, 한번 흔들려서 이렇게 삐끗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 집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반도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이 이삭 둘 사이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롯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것이 자꾸 섞이면 하나님이 자꾸 흔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질병,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도 흔들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예. 왜냐? 흔들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타작을 해가지고 뭐 팥도 타작을 하고 녹두도 타작을 해가지고 그 키 있잖아. 키 요런 키가 있잖아요. 요런 키가 이렇게 키가 있어. 이렇게 키가 이렇게 이제 돼서 거기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엄마들이 이렇게 腾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앞으로 점점 나가. 야, 그 키가요 참 그 과학적입니다. 그게. 예, 골라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 까불어요. 까불어. 밀 까불듯이 까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분리를 시키는단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분리. 예, 분리. 왜?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요 붙어 있는데 쭉정이 막 돌 같은 거 이런 거 찌꺼기가 있는데 그대로 팥떡을 해봐요. 떡을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걸 골라내듯이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롯이 간 다음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롯을 이렇게 흔들어서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야,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아멘이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요. 이게 롯이 떠나니까 뭐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니까요? 롯이 떠나가니까.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또 온전히 안 서고 누구냐? 엘리에셀이. 이 엘리에셀을 또 부둥켜 안고요. 롯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세워질 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과정을 겪고.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럼 이 엘리에셀은 뭐냐? 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또 착각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면 되는구나. 예, 이 혈통만 버리면 되나 보다.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혈통을 하나 붙잡아요. 이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뭐냐? 다메섹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 혈통이 아니고 다른 혈통을 통해서 뭔 일을 하나 보다. 그래서 데라도 죽게 하고 롯도 떨어뜨리고 롯은 자기 동생, 친동생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은 안 되고 이방인은 되나 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나 보네. 그래서 엘리에셀을 갖다가 옆구리에다 딱 끼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하하, 이 아브라함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품고 자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유도를 하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유도해요. 자, 아브라함 너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첫째가 숫소죠. 그 다음에 순양이죠. 그 다음에 순염소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 새를 드리라고 했어요. 새. 이 네 가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갑자기 지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네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네가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제단을 마련해 놓고 제물을 갖다 올렸어. 제물을 한번 따라해. 숫소, 순양, 순염소, 비둘기, 새,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올려놨는데, 문제는 이 숫소, 순염소, 순양 이것은 다 각을 떴어요. 각을. 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부위마다 다 쪼개서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을 살라 가지고 보통 하나님이 화제로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비둘기 새는 안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렸는데 뭐만 안 버렸다고요? 이 비둘기 새만 안 버렸다는 거야. 안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 지금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지내서 축복을 받으려다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이 제물을 안 쪼개니까 솔개가 자꾸 나타나서 솔개. 이 솔개는 뭐냐면 이 사단의 모형이에요. 사단의 모형.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이가 덤비는 거야.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이 흔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비둘기도 쪼개야 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통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통. 가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솔개가 이 새의 내장을 먹으려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계속 이게 솔개를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솔개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솔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온전히 쪼개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탄이가 계속 덤비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가요. 계속. 한번 따라해. 온전히. 우리는 온전히 있어야 돼요. 온전히.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주.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렸는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가인이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쪼개지 않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솔개가 자꾸 날아오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이 엘리에셀 이 사건이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것이 이때 책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느냐?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저주도 받아버려. 이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제사 실패가 결국 뭐냐? 이것이 제사의 실패가 결국 사단이를 불러들이고 저주를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저주를 불러들였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작은 것이라도 다 쪼개야 돼. 아멘. 우리는 큰 것만 지금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아니요. 작은 것이야.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해야 된다.